그리스도의 징조예요. 그리스도의 징조.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이 어떠한 공모를 할지라도 파괴될 것이다. 다 파괴될 그 공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라고 이사야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아하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하스 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이지요. 오시아 왕의 손자 아하스 왕이 아주 패역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국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라가 결코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아하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강용훈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라고 생각하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참 모욕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 땅의 왕이 되었는데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권고하는 말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욕당하신 거죠. 가소롭게. 인간이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당해봐라. 뭐 걔네들이 연합해서 나라 치든지 냅둬도 되잖아요. 냅둬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나를 의지하면 네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위로하셨다가 지금 우리 세상 말로 팔린 거죠. 외면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사랑에 매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까닭에 이러는 이유가 왜? 사랑하시는 까닭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스스로 사랑의 굴레를 만드셔서 스스로가 매이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시고는 그 혈통을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더 굳건한 사랑으로 매이셨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또 반드시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지금 거부합니다. 그것도 다윗의 후손인 왕이 말이지요. 아하스가 그 중에서도 택한 너를 왕으로 거기에서 메시아를 너의 족속에서 너의 지파에서 내겠다고 한 그 지파에 속한 이 아하스 왕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음에 또 귓구멍에 굳건한 철벽을 친 거지. 철벽 친다 그러죠. 귓구멍에도 이 마음에도 철벽을 친 것처럼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금 전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길거리나 상가 뭐 이런 데 가서 가정 방문을 또 하기도 하시는데 그걸 축구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고개를 설레 그죠? 안 듣죠. 아하스 왕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귀에도 마음에도 철벽을 칩니다. 철벽.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때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강사 목사님도 맨날 냅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얘기해서 안 받으면 냅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받는 사람들이고 그걸 알잖아요. 깨달았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다 죽어져 있어서 저렇게 철벽을 쳐서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려서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는, 그러니까 아하스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해라. 저 아래 깊고 깊은 곳 같이 그런 무덤 같은 곳에 있든지 저 위에 높고 높은 곳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해줬다는 거잖아요. 징조를 좀 구해라. 뭘 네가 구하든지 내가 다 그 징조를 보이겠다.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드십니까? 저는 얼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네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막 확실한 징조를 좀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다는 징조를 좀 하늘에 내가 계시다 뭐 이렇게 내 이름을 써주세요 구름으로 뭐 하든지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지? 그리고 또는 저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너무 또 공감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뭐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너 나한테 자식한테 부모가 엄마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좀 구해라. 뭐 달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못 믿겠잖아. 지금 안 믿는다,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내가 초자연적인 어떤 징조를 보여서라도 너의 그 불안한 마음 뭐 덜덜덜 떨고 있었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 맺고 유다를 쳐온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어. 예루살렘 치겠다고 하니까 벌벌 떨었잖아. 그 불안한 마음을 내가 확신시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다. 네가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제발 전지전능한 자기 자신 하나님을 좀 믿어서 불안에 그렇게 벌벌 떨어서 매몰되지 말고 평안을 좀 누려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배은망덕한 이 행동을 보였던 백성들이었지만 못 믿겠으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통로는 믿음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그럼 뭐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주어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통로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이 통로가 연결되는데 만약에 믿음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냥 주시는 경우도 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그렇게 받으면 또 기도 없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죠? 감사도 감격도 찬양도 기쁨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가 없이 얻어지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겠습니까? 돌리지 않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드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 다 주고 싶으니 하나님은 제발 그 믿음의 기도로 좀 받아가라. 너에게 생명이 되는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게 나한테 있는데 좀 기도 구해서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내 백성이지만 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 죄를 짓게 되면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첫 번째 계명을 주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선악과 얘기 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법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됨의 관계.
형성의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겨서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그냥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벌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불신앙으로 믿지 않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킬 방법을 지금 제안하는 거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태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제안, 그야말로 놀라운 제안이잖아요. 신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놀라운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 안 구하겠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해라 하더니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냐고요. 아하스가. 이 창조자이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고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약속의 신, 전쟁의 신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오만 불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호하심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그 징조를 구하라. 신적인 제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비웃는 그런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인내심이 무궁무진하시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진짜 이런 배은망 눈에서 막 레이저가 쏟아나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 징조를 보이셔서 이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와 그 백성에게 그의 마음을 확신으로 내가 함께하고 널 도와주겠다라는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하스가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이미 자기 자식의 계획대로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전쟁에서 싸울 생각, 전쟁에서 어쨌든 전쟁에 싸워야지 무슨 신이 어딨어, 그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의 충고도 무관심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적인 이 태도,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가 다윗 후손이니까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혼냅니다. 아주 아하스 왕을 향해서. 다윗의 왕실 잘 들어라. 너희 사람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그걸 아주 무시하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리더가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독선적 이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신만 망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가 재앙에 지금 휩싸이게 되고 성경에 낱낱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계엄 사태를 통해서 똑똑히 우리가 보고 또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버리는 거를 눈으로 보고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적 태도를 보이는 아하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받게 될 온 유다 민족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백성들이 힘들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백성 말 듣지 않는 자기 선지자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 아하스 향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보였죠. 그 악한 행정에 악한 정치에 시달리게 될 백성을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예언을 하죠.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그 징조는 바로 어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임마누엘의 징조이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 오늘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예언은 중요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를 보여줄 건데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놀라운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이 처녀는 동정녀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알마라고 하는데 시집가지 않는 처녀요. 우리가 를 말하는 겁니다. 동정녀는 이 그리스도의 징조가 이 동정녀의 잉태와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징조를 놀라운 내가 징조를 보여줄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줄 건데 그 징조는 이렇게 동정녀 잉태와 탄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BC 700~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BC 8세기 그러니까 700년 최소. 그 후에 근데 그 후 지금 거의 700년 후에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이. 그죠? 이 일은 이사야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일어날 것이 아니고 700년 후의 일을 지금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전혀 남자와 무관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죠. 그게 징조래요. 이 약속은 이미 원시복음에서도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불신앙이 있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은 이게 뭡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뱀의 유혹이 했던 첫 번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미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또 700년 몇천 년 후에 다시 얘기한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여사의 후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약속을 지금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징조까지 지금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16절에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어떻게 하라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건데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 그러니까 치즈, 그죠? 를 엉긴 젖이 버터나 치즈죠. 우유가 굳어진 거니까 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거는 아이들의 음식이죠 보통, 그죠? 달콤하고 뭐 이게 치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상 식량, 그죠? 비상시에 먹는 대체 식량이 되겠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즉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음식을 먹으면 점차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 그리스도. 그렇죠. 어린아이로 오셔서 점차 그리스도로 성장해가는 점진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기서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16절에는 나이가 이르기 전에 아하스 왕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 그러니까 아람 땅이죠. 아람과 에브라임, 느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베가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땅이 짓밟히고 버려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바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본절에서 의미하는 이 아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 스알야숲을 말하는 겁니다.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 아들 큰아들이 장남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두 왕은 매우 굳은 동맹을 맺고 있어서 마치 두 나라인데 저 아람 저기 수리아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마치 한 나라처럼 한 나라 왕처럼 서로 짝꿍짝꿍짝해서 동맹해서 그렇게 남유다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들의 세력은 2, 3년 내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라는 왕이 나와서 베가를 반역하여서 죽였고 이스라엘 왕 베가를 죽였고 왕하 열왕기 하에 보면 15장 30절에 호세아가 등장해서 베가를 반역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아수르 왕이 이제 다메섹을 침략해요. 다메섹에서 이제 아람을 침략해서 르신을 죽입니다.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16장에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히스기야 아버지로 이방 풍속을 따라서 이 아하스라는 사람 진짜 웃긴 왕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럴지라도 자식은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치적이 또 대단하죠. 근데 이방 풍속을 따라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우상숭배의 끝판왕이죠.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을 세상에 불태워서 인신제사 불태워서 이 자기 자식까지도 태워 죽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에 이제 갔어. 다메섹에 갔더니 세상에 그 이방신들이 얼마나 막 우상을 크게 세우고 막 신전들이 엄청 이방신들의 신전은 화려하잖아요. 너무 그 재단이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교회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야. 작은 교회. 그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너무 좋아 보여서 그 구조를 그대로 그려와요. 그려오라 그래. 자기 신하보고 이대로 그려라. 그래가지고 남유다에 와서 그대로 또 이 신전을 만들어요. 그곳에서 제사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디자인해주고 하나님 재단해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솔로몬 다 다윗에게 다 그 제도 뭐죠? 그 도면 다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 맘대로 이렇게 한 거죠. 불경스러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의 그 성물들, 그 성전 안에 그 성물들을 막 훼손했습니다. 아주 웃긴 왕이죠. 이게 아하스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지금 위로와 권면도 도움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불신앙적 태도의 끝판왕 다윗 혈통의 왕 아하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주실 것이라고 징조를 이사야를 통해서 어거지로라도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예고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과 신실함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간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이죠. 이 사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징조, 메시아의 징조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패역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도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변함없는 섭리와 구원하심이
늘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